할렐루야. 7월 9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깊도다 여호와의 지식과 여호와의 지혜가 너무나 우리에게 깊다는 것을 다시금 고백하게 됩니다. 이 아침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생명을,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교만하여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급하기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가 편한 대로 결정하지 않도록 말씀을 통해 새롭게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된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이 묵상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깨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땅 가운데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사명자,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려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그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을 관하여서는 파손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흉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곧 디모데 전서를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이 서신은 단순히 개인의 서신이 아니라 신약 성경 속에서도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목회 서신이라 불리는 세 권의 서신 중 하나로서 디모데 후서와 디도서와 함께 젊은 목회자들을 위한 목회적 지침과 영적 권면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자신의 영적 아들이자 사역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향한 깊은 사랑과 목회적 책임감을 그렇게 전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약 주후 62년부터 66년 사이 로마 감옥에서 석방된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디모데는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 파송되어 지역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고, 그를 향한 바울의 기대와 염려가 이 서신서에 스며들어 있지요. 특히 당시 교회 안팎에서는 다양한 거짓 교훈과 이당적 사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별력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교훈을, 바른 교훈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서신의 중심에는 교회 조직 그리고 질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보여주고 있죠. 이는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장로, 감독이 어떠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 또한 집사의 자격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교회 지도자 선출에 있어 신중함과 영적 성숙함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이 디모데 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정말 흥미로운 것은 여성 지도자와 여성 집사에 대한 언급도 포함되어 있고, 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교회 제도와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단지 제도적인 지침서가 아니지요. 오히려 아들을 향한 서신으로 사도적인 권위와 지역 교회, 목회적인 관점에서 균형을 이루어가는 그런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며 초대교회 이후 교회 제도에 이어지는 중요한 흐름에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한 지역의 목회자에게 보낸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조언들이 가득한 서신이라는 점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실로 중요한 영적 통찰력을 보여주고, 이 혼란한 시대, 또 교회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시대에 바른 교훈, 바른 진리를 붙들고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명자들, 그리고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깊고도 실제적인 말씀을 통해 교회를 치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주목하는 말씀은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서 사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위대한 사도였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걸었던 바울이 자신을 향해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단지 겸손의 표현이 아니지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과거와 어찌할 수 없는 본성을 똑바로 직면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참된 통찰이자 회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고 세상의 논리를 따르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이지요. 그래서 열심과 경쟁으로 나아가 더 많은 것을, 더 높은 것을 취하려 하지만 그 끝은 언제나 나 자신을 파괴하며 또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괴수, 괴물의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은 끊임없이 경쟁을 독려하고 비교하도록 만들고 자기의 의를 드러나게 만들지요. 그 결과 내 안에 점점 더 깊어지는 자아의 탐욕과 교만은 결국 괴물 같은, 그런 괴수 같은 우리들의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세상을 따라가면 죄의 본성, 그것이 점점 커져 그 모습이 갖추면 안 되는, 나를 부인하게 되고
또 복음의 빛을 등진 어두운 자리에 머물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복음, 이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면 달라지게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복음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인정하는 그 순간 참으로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바울의 고백이 놀라운 이유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로 보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고 더욱 깊게 임할 수 있다라는 그런 통찰입니다. 우리가 죄를 인정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지요. 세상을 따를수록 괴수가 되고 괴물이 되지만 주님의 은혜를 머물수록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단순히 한 사람의 죄책감에 드러나는 회한의 고백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죄악됨을 정직하게 응시하면서 그 응시의 끝에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를 발견한 사람의 통찰력 있고 깊은 영적인 자각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죄의 본성과 맞서 싸우는 일이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 알게 되고 절감하게 되지요. 세상의 방식, 세상의 유혹, 세상의 질서 속에서 내 생각과 마음이 오랜 시간 노출되다 보면 어느 순간 나조차도 그 괴물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요. 이 점은 철학자 니체의 말에 의미심장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다시금 다가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괴물을 응시할 때 그 괴물도 너를 응시한다. 시면을 오래 들여다보면 그 시면도 너를 들여다본다. 이 말은 우리가 악과 싸우다 보면 결국 그 악을 닮을 수밖에 없다라는 모습을 경고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거기서 멈췄습니다. 니체의 눈에는 시면까지는 봤을지 모르겠지만 그 시면을 뚫고 내려오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지 못했지요. 그래서 그는 괴물과 싸우는 인간의 내면을 파괴라는 운명으로 비관론으로 남겨두고 말았지요.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에서 멈추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더 나아갔던 것이죠. 그 괴수된 자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붙들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응시하던 시면을 바라보는 대신 그 시면보다 더 깊은 은혜, 더 넓은 용서와 더 강력한 구속의 십자가,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바울이 괴수가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괴수조차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진짜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고 그것부터 시작할 때 그 구속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 우리는 구속 가운데, 구원 가운데 다가갈 수 있게 됨을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단지 악을 응시해서는 안 됩니다. 시면에서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죄와 어둠을 직면하면서 넘어서서 그 시선을 곧장 십자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를 괴수로 만든 죄, 그 죄를 짊어지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괴물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본문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선한 싸움에서, 이 바른 교훈에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라 명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의지할 때 믿음을 지키고 착한 양심과 선한 싸움이 있을 수 있기에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가와 교훈, 그리고 선한 싸움과 믿음,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 내어 있는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에 감격해서 변화하며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교회와 공동체의 본이 되는 사람들로 이 땅의 바른 교훈을 증거하며 공동체를 사랑으로 많은 영적인 아들들을 품고 아비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동양선교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 부족하지 못하는 부분, 또 경정에서 낙오한 부분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것에 더욱 열심을 낼수록 우리의 모습이 괴수처럼, 괴물처럼 변해감을 경험하였습니다. 이것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참된 변화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연의 깊은 곳에 내 본능과 내 본성이 나를 어찌하지 못하도록 온전히 그 사랑의 띠로 우리를 메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디모데를 바라봄으로 참된 영적 아비 된 사도 바울이 함께 공동체를 세우고자 동역자로 세우고자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바울과 같이 영적 아비가 되어 이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품고 나아가는 영적인 아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 아뢰드립니다. 주님, 이것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진 영향력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나타내는 삶으로 그렇게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